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의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며칠 동안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들어가신 후에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목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마태복음 22장에서 34절 46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앞에 꿈쩍하지 못했다. 사두개인들도 꿈쩍하지 못하더라. 이제 이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율법학자가 등장해서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또 예수님은 그 마지막에 이제 자신은 메시아이시다. 나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제 명확히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서 40절 말씀은요. 예수님을 이제 찾아옵니다. 율법학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또 선지자들의 말씀을 요약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내 이웃을 하는 것인데 이 모든 율법, 모든 선지자의 말들을 핵심이 요약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음이라는 것은요, 감정적인 것, 정서적인 것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들을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떤 마음의 표현, 어떤 식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어떤 정서적인 것, 감정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의 표현을 담아서 사랑을 고백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뜻은 무엇입니까? 의지와 결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의지와 결단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감정적인 것, 정서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뜻이라는 것은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을 따르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 연세가 드시면, 이제 저도 이제 50대가 넘었는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어르신들은 잠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늘 새벽 예배를 드린다. 왜냐하면 잠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뭐 그 시간에 교회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잠이 많더라고요. 제가 50이 돼도 여전히 잠이 자고 싶고 좀 더 눕고 싶고 좀 더 졸고 싶은 게 그 성경에 나온 말씀 그대로예요. 그런데 뜻이라는 건 뭐냐면 내 의지, 결단을 담아서 누구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5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뜻을 다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성껏 교회를 섬겼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라는 것은 내 있는 힘, 가능한 힘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와 노력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것이 정성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을 찾아봤습니다. 다윗의 경우는요, 시편 63편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광야에서 쫓기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간절히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이 없는 어떤 그런 광야 속에서 황폐한 땅, 이 땅 가운데 내 영혼은 주를 갈망하고 주를 앙모한다는 것은 그런 환경적인 어떤 드라이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를 찾고 예배하기를 간절하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오늘 이 아침을 깨웠습니까? 주일을 맞이합니까? 삶 가운데 있습니까? 환경적인 것은 다윗의 때와 똑같아요. 이게 하이 데절트 아닙니까? 이런 황폐함 속에서도 주를 간절히 찾고 앙모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경우도 이래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하고 있어요. 예, 그 99세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주신 그 아들 이삭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드려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목숨과 같은 아들을 드리는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드리는 시간,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물질, 그러한 예배에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이 드릴 때 나의 소중한 것들을 조금 빼놓고 이 정도만 하나님께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최대한의 물질을 드리고 최대한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립니까? 100세 얻은 그 아들까지 드리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는요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왕의 조서가 썼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나만 예배하여라. 그리고 너는 나에게 내 상에 그 신상에다 절을 하여라. 이것을 법으로 정해준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그가 기도하였어요. 왜?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예배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갔거든요. 그런 마음과 그런 정성과 그런 뜻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고백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의지와 결단을 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 속에서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단팥빵에 뭐가 들어있어요? 팥이 들어있어야 돼요. 팥이 없으면 그건 단팥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단팥빵에 팥이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웃에게도 그리해야 되는 거예요. 핵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는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6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다윗 가문에서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시편 110편 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지배가 임할 때까지, 그 직전까지 너는 하나님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그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과 권세가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역시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시아의 뜻이 무엇이에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는요, 기름 부은 자들로서 그 당시에는 왕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선지자들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특별한 임무가, 사역이 그들에게 부여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서 통치가 필요합니다. 그는요, 한순간에 그 시대에 떵떵거렸던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 브리지 역할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에요. 또 선지자로서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의 입술을 통해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밝히고 계시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인데요,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 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실천과 행동으로 우리는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우리들이 그리해야 되는 거고요,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웃에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복된 거예요. 그렇게 해보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의지와 결단을, 내 감정적인 것과 정서적인 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오늘도 주여, 우리가 이렇게 주여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주여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주여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은요,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주라고 말해요? 주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의 종이에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뜻인데 누가 우리에게, 나에게 주여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 믿음의 삶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신앙 고백인 것이고요, 소망의 삶이 되는 것이고요, 증거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에게 소망이 있어요. 주에게 소망이 있어요. 나 개인적으로 나를 볼 때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주여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소망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증거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신앙의 결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헌신을 할 때, 우리가 결단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깊어집니다. 자라가게 되고요, 성숙하게 되고요,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고 신앙의 결단과 헌신을 통하여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